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 인생은 거의 라이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낳아서 특송을 했는데 꼬맹이들 나올 때는 참 예쁘고 그러던데 큰애들 나오니까 좀 징그럽네요. 예. 우리 애들도 저렇게 컸는데 라이드 인생이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태우고 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더라도 같이 사니까 또 라이드 인생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몇 번 정도는 늦게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날은 공휴일이 아닌데도 학교 자체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애가 고등학교 때 평소대로 6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한 40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학교 갈 때 보통 막히는데 그날따라 좀 한산해요. 좀 쎄한 기분이 들어서 가보니까 차가 몇 대 없는 거예요. 보니까 9시에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대요. 그날은 학교가 쉬는 날인데 그 친구가 그걸 모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집이 멀어서 아침 6시만 되면 출발을 하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날. 분명히 열려있어야 할 학교가 닫혀 있다면은 참 당황스럽지요. 주님 오신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 오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지 않으신다면은 어떻습니까? 허망하겠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류의 소망이 누구냐? 인류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비밀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줄이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이죠. 소망은 뜻 자체가 바라고 원한다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떤 소망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어릴 때 소망이 있었는데 서울 한번 가보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은 서울 사람 같죠? 이렇게 멀쩡하게. 말투도 서울 사람 말 같고. 근데 친척도 서울에 있었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동에서 서울 가려면 그때는 기차로만 5시간. 근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빌딩도 높고, 그리고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튼지요. 내려선 전부 다 뛰더라고요. 저도 촌놈 같이 뛰었습니다. 뭔도 모르고 같이 뛰었어요. 갈아탄다고 뛰더라고요. 일찍 서울 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영생이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병들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병든 몸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고쳐보겠다고 철학이 등장하고 과학이 등장하고 기술이 등장하고 모든 학문들이 등장했지만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급기야 누가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 주신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신 것이지요. 이건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를 품에 안고 맹수의 공격을 맞서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요? 누구의 죽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비싼 목숨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값진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한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은 적어도 왕가나 대도시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방도 없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되나요? 우리 중에 누구 말구 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창조주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어라. 객관적으로는 가장 작은 땅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땅인데 작지 않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존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장소를 결정해요. 장소가 존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장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존재를 결정하면은
만주의 주이신 그 메시아를 어느 땅인들 여러분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땅인들 담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충분하겠습니까? 서울인들 충분하겠습니까? 뉴욕인들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한 땅이 없어요. 가장 빛난 존재가 가장 작은 땅에 왔지만은 성경은 그 땅이 작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이자 만왕의 왕께서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그 소식을 먼저 들은 분들이 누굽니까? 권력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죠. 그런데 그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소외된 그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의 거부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런 탄생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첫 소식,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감춰졌던 비밀이 지금은 드러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오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풍성하게 드러났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27절 상반절 세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작지 않아요. 빈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넘쳐납니다. 오버플로잉합니다. 흘러넘칩니다.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아가야 되죠. 이 영광 누리면서 한 주 동안도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참다운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소망이신데 그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알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을 전하려 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파하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오신 예수님,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해야겠지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무엇하고자 합니까? 복을 왜 그렇게 딴 것까지 전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되죠. 공동체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혼자서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일꾼을 모으지 않습니까? 12명의 일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지요. 승천하시면서도 명하지 않습니까?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게 사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있지만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비전을 세우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일꾼들, 같이 모여서 꿈을 꾸는 그런 일꾼들,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음에 있어서 은혜 받고 무엇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힘을 다한다고 행위구원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하면 행위구원 얘기해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 활력을 따라서,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활력이 있으면은 작동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죠. 은혜 받은 삶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일꾼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직분입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증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 삼으시고 이것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일꾼됨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합니까?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기뻐한다고 감내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고난 오면 다 도망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을 짓습니다. 이 24절 뒷부분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엇 얘기합니까?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바울이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잇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인해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강도의 위험, 추위, 굶주림, 온갖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뻐한다고. 이런 고난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을 기뻐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심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처음에는 핍박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지만은 진짜로 예수를 만나니까 실제로 만나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 인류의 소망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른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가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가사를 여러분 고백하면서 가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음만 기억할 게 아니라 가사를,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실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오진 풍파 오면 여러분 넘어져요. 그런데 그 풍파 속에서 소망의 닻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닻이 있어야 배가 정착하지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두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요. 여러분, 신념, 철학, 이데올로기 모두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 갖고 젊었을 때 가진 것들 아직 갖고 계신 거 많습니까? 모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내 편, 너 편 나누고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만큼 변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주신 말씀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4절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도 정말로 두려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롯이 바로 서리라.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 능력으로 아니고 구주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굳건히 설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려라, 그 위에 내가 서려라.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존재 터전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그 위에 선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아직 모르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 중에 하나이겠지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이보다 안타까운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주연한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담은 영화예요. 아내와 아들을 둔 이 가장이 병든 아내를 위해서 중국으로 약을 구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구해야 되는데 공안에게 쫓겨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 북한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냥 술을 마십니다, 공장에서. 근데 그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었던지 힘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이 가장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해도 됩니까? 이렇게 불공평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잘 사는 나라에만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 북조선은 저렇게 둡니까? 악에 받쳐서 그렇게 막 울부짖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제게 선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도 복을 모르는 그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 되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